여러분, 아름다운 밤입니다. 우리가 사는 동네를 우리가 잘 아는 동네를 좀 알아야 되는데, 혹시 어디 사십니까? 그러면 저는 대전 파남동, 이게 아니고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도 은혜군, 감사면 축복리. 이게 우리가 사는 동네입니다. 다시 따라하겠습니다. 믿음도 은혜군, 감사면 축복리. 우리는 이 동네에 살고, 예수 안에 사는 우리는 믿음도 은혜군, 감사면 축복리에 살고, 예수 밖에 사는 사람은 어떤 동네에 삽니까? 살기도 괴롭군, 죽으면 끝나리. 이게 이제 예수 바깥에 사는 사람들이 살기도 괴롭군, 죽으면 끝나리.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사는 동네가 선명하고 분명합니다. 믿음도 은혜군, 감사면 축복리. 따라하겠습니다. 믿음도 은혜군, 감사면 축복리. 우리 옆 사람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옆 사람 앞뒤 보면서 시작. 믿음도 은혜군, 감사면 축복리. 잘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살기도 괴롭군, 죽으면 끝나리. 우리 아닙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이 밤에 올라온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제가 느낄 때는 특별히 이 한 날 동안 바쁘고 분주한 하루를 보냈어도 이렇게 오늘 이 자리에 온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사랑하고 그 말씀을 더욱더 알기로 원하는 마음에서 저는 이 자리에 왔다고 생각합니다. 성령께서, 성경의 절자인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큰 해줘서 굳은 마음도 녹여주시고 다친 마음도 열려주시고, 또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가난한 자도 부욕해 하시고, 낮은 자도 높여주시고, 죽은 자도 살려주시고, 병든 자도 치유해 주시고, 상처받은 자도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그림을 보면 다 압니다. 우리 파워포인트. 네. 자, 우리 이것만 딱 봐도 뭐 할 것도 없습니다. 넘어가면 됩니다. 66권, 39, 27, 39, 27권, 성경은 66권. 구약은 크게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 크게 나눌 수 있고,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는 도로와 같다. 그래서 역사서는 줄거리, 시가서와 선지서는 그 사이사이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구약을 어렵고 길고 복잡하게 느끼는 것은 역사서, 이 줄거리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목사님, 오늘이 셋째 날인데 이제 내일 1시간밖에 남지 않았는데 말라기까지 가능합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역사서를 알고 시가서와 선지서는 그 사이사이를 보완해주고 보채주는 말씀이다. 말씀 나눴습니다. 그래서 창세부터 에스더까지가 줄거리고 나머지는 이 말씀 사이사이에 기록된 말씀이다. 그래서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 이렇게 창세기부터 에스더까지는 역사서, 60편 먼저 나오고는 시가서,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는 선지서. 그래서 역사서를 우리가 알아야 이 구약 성경을 우리가 쉽고 또 재미있게 또 의미있게 말씀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 기분 나빴던 거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이거 기분 안 좋았던 거 바로 넘어가고, 자, 이것도 넘어가면 됩니다. 자, 이 지도 우리 여러분 보셨죠? 네, 자, 우르, 하란, 데라브람, 사라롯,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하란, 데라의 죽음. 우리 어제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우리 어제 여호수아 우리 한번 같이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호수아. 왜 이렇게 한다죠? 여호수아가 군인이니까. 여호수아, 요단강. 갑자기 요단강이 넘어져서 요단강. 자, 여호수아, 요단강, 여리고, 분할, 정복, 남, 북, 분할, 정착, 12지파. 그래서 여호수아서는 뭐냐? 우리 어제 말씀드렸을 때 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바로 정복하고 정착하는 역사가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말씀 나눴고, 그러면 여호수아서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사사기. 그럼 사사기는 뭐냐? 가장 영적인 암흑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세가 그렇게 모압 땅에서 너희들 심지 아니한 과실을 먹고 파지 아니한 우물물을 마시고 짓지 아니한 집에 거하고 그랬을 때에 애굽에서 종되었던 너희를 구원한 나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마라. 너희들이 배부르고 등 따뜻하다고 해가지고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했던 나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마라. 그렇게 신신당부를 했지만은 그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가 부르고 등이 다 따뜻해지니까 사실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는 게 뭐가 있을까? 이러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잊어버렸을 때 이방 민족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정복당하게 하시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전부여 의지없 하나님 한 번만, 그러면 하나님이 사사를 들어서 구원해 주시고, 그럼 또 하나님을 또 잊어버리면, 하나님을 또 잊어버리면 다시 정복당하면 전부여 의지, 좀 더 빠르게 또 정복당하면 전부여 의지, 이렇게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는 게 뭐냐, 바로 사사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사사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배는 게 없었죠. 왕이 없으므로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었지만은 그들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사사기는 우리가 몇 명의 사사가 있었습니까? 12명의 사사가 있었습니다. 그중에 우리가 3명의 사사를 살펴봤습니다. 여자 사사였던 드보라,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양털의 이슬로 알고자 했던 기드온,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시린으로 큰 축복을 줬지만은 그 약점을 극복하지 못했던 삼손, 머리 밀리고 눈알 피고, 정말 그러나 마지막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사명을 감당했던 삼손이죠.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래서 이 사사기는 가장 영적인 암흑기다. 여러분, 인생의 암흑기는 언제 찾아오는 겁니까? 인생의 암흑기는 하나님을 떠났을 때 찾아오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전성기는 언제 시작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문제 가운데 함께할 때 여러분의 인생의 진정한 전성기가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사기 400년 동안 이 사사기가 유지됩니다. 그래서 사사는 재판관, 그런 뜻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지도자, 군사 지도자, 또 모든 사리를 갖다가 분별하는 재판관, 그런 뜻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표현했습니다. 사사 400년, 드보라, 기드온, 삼손,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오직 룻과, 이 룻이 왜 나온다고 말씀했습니까? 그렇죠. 이 룻은 사사 당시에 모압, 요단강 동편 모압 땅에 있던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 이방 여인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가지고 이제 남편을 잃고 나오미 따라 베들레헴으로 와서 이제 그가 보아스를 만나고, 이 보아스를 만나 누굴 낳습니까?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습니다. 어제 우리가 족보를 살펴봤죠. 그래서 사사기 다음에 룻기가 나오는 것은 바로 이 룻이 사사 당시에 모압 여인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 말씀드릴 때 우리 가운데 룻과 보아스의 만남을 잘 읽어보면은 우리 인생에 우연은 없다. 우리 인생에 우연 없고,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인생의 길을 돌아보면은 하나님께서 다 그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파남 장로교회로 하나님께서 심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이 자리에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게 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세우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여호수아부터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여호수아, 요단강, 여리고, 분할, 정보, 남, 북, 분할, 정착, 12지파, 사사기, 사사 400년, 드보라, 기드온, 삼손,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오직 룻과 그 사람 외에는,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그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사무엘. 사사기 다음에 사무엘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은 누구냐면 마지막 사사이자 첫 번째 선지자가 바로 누구냐면 이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정말 아이가 없던 한나의 가정 가운데 한나의 눈물 어린 기도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허락해 주십니다. 근데 이 사무엘 선지자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의 하나님의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축복하실 때 어떤 통로로 축복하시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축복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로스앤젤레스, 미국의 캘리포니아는 사막입니다. 사막인데 어떻게 그렇게 푸르르게, 어떻게 그렇게 나무가 자라고 모든 숲이 이루어졌느냐? 후버댐, 그 인근 댐에서부터 물을 길어와 가지고 그 물을 통해 가지고 모든 것이 푸르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사막을 여행한 적이 있습니다. 군에 있을 때 출장을 가가지고, 근데 그 선교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오아시스 보셨습니까? 저는 본 적이 없어요. 그럼 오늘 오아시스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러더니 찝차를 타고 사막 한가운데로 막 가는 거예요. 1시간이 넘게 가더니 보니까는 그 사막이 모래 사막인데 정말 푸르른 게 막 쫙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보면 영화에서 보면은 왜 영화에서 보면은 주인공이 막 물을 찾다가 오아시스 물이다 막 가가지고 막 떠먹으면 모래가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근데 그 사막 모래 사막에 푸른 게 있는 거야. 다 가보니까 오아시스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사막에 푸르른 나무와 숲을 이뤘느냐? 바로 물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는 내가 어디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지금 어떤 환경에 있느냐, 내가 지금 내 삶의 자리가 어떠냐가 보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고 있느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교제, 기도를 통해 가지고 내 삶에 이 영원한 생명수의 강이 흘러넘치고 있느냐. 여러분, 그럴 때 우리의 삶은 푸르른 인생으로 바뀐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원래 하나님 우리 인생은 행복한 인생으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에덴이 완전한 행복, 완전한 기쁨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우리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완전한 기쁨과 완전한 행복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 세상의 행복이란, 그래서 이 행복을 잃어버린 인간들은 이 행복, 기쁨을 찾기 위해서 막 열심히 살아가고 있지만은 자신이 지금 어디로 가는지, 내가 지금 하루 동안에 왜 열심히 사는지, 내 인생의 끝은 어딘지 아무것도 모른 채 그렇게 방황하며 열심히 살지만은 자신들이 찾는 완전한 행복과 기쁨을 잃어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기쁨의 근원이 뭔지를 압니다. 우리 인생에 변하지 않는 기쁨의 근원은 뭡니까?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70인의 제자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전도행을 갔다 와가지고 예수님께 보고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들이 항복하더이다. 성경에 보면은 기쁘게 돌아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전도를 갔는데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요. 내가 명하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아 떠나가라! 떠나가라! 그런데 귀신 떠나갔어요. 그러니까 막 얼마나 기뻤겠어요. 돌아와가지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들이 항복하더이다. 막 기뻐 돌아오니까 예수님 뭐라 하십니까? 한번 따라했습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러나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진정한 기쁨의 근원이 뭡니까? 우리 인생에 마르지 않는 기쁨이 뭡니까? 어떠한 환경이 한다 할지라도, 때로는 광야 같은 인생길 가운데서, 때로는 사막 같은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환경에 좌우되지 않는 영원한 기쁨의 원천, 마르지 않는 샘솟는 샘물 같은 원천, 그 바로 뭡니까? 나 같은 것을 구원한, 그러나 너희들이 귀신들이 항복하는 거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이게 바로 영원히 변치 않는, 나를 나 같은 것을 구원하신, 영원히 나 같은 것을 구원하신 이 기쁨의 원천이고 마르지 않는 근원이 뭐냐?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목회를 하다 보면은 때로는 이 마음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예배당에 가서, 아무도 없는 예배당에 가서 찬양합니다. 나 같은 것, 나 같은 것, 나 같은 것, 주님, 나 같은 것, 나 같은 것, 나 같은 것,
주님. 나 같은 것을 사랑하신 주님의 그 사랑을 느꼈을 때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의 이 사랑, 이 기쁨을 빼앗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경험하면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기쁨을 아는 사람, 이 놀라운 은혜를 아는 사람은 사실은 이 좋은 화장품이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얼굴이 환해집니다. 얼굴이 환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잘 믿으면 따로 특별히 보톡스 맞을 필요가 없어요. 저는 가끔 라톡스라 그래가지고 여러분 라톡스 아십니까? 저는 제 다음 날에 내일 굉장히 중요한 일 있다 그러면 밤에 라면을 딱 끓여가지고 스프를 하나 더 넣습니다. 그래서 라면을 물을 팍 부어가지고 라면을 팍 먹고 그대로 딱 자면은 아침에 딱 하면 얼굴이 확 펴져 있습니다. 얼굴 확 펴져 있어요. 이게 주름이 그냥 확 없어집니다. 얼굴이 빵빵하게 부어가지고 빵빵해집니다. 근데 부작용은 이게 눈이 잘 안 떠져요. 그래, 이게 좀 부작용이긴 한데, 근데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라톡스, 보톡스 필요 없습니다. 우리 권사님 어떻게 그렇게 얼굴에 웃음이 기뻐하냐? 나는 사랑을 받기 때문이야.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우리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우리 인생 가운데 마르지 않는 기쁨.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저 어릴 때 제 별명이 뭐냐면은 샘 솟는 샘물입니다. 저한테 늘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 아들을 샘 솟는 샘물 같은 아들로 하나님 붙들어 주세요. 샘 돋는 샘물이 뭡니까? 냉장고에 있는 물은 먹으면 바닥이 납니다. 그죠? 냉장고에 있는 물은 먹으면 바닥이 나지만 샘 솟는 샘물은 가뭄에도 마르지 않는 것입니다. 아마 제가 누리고 있는 축복이 있다고 한다면 늘 어릴 때부터 저를 볼 때마다 하나님, 우리 아들을 샘솟는 샘물처럼, 우리 아들을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하나님 샘솟는 샘물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던 어머니의 기도가 저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래서 참 지나온 모든 일들을 돌이켜볼 때 여러분, 우리는 사무엘을 보면서 이 기도의 사람 사무엘,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왜 합니까? 여러분, 기도를 왜 하죠?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왜 기도합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응답하시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는 허공에 그냥 날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시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아는, 이 신비로운 아는 사람은 하늘의 그 놀라운 영광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군에 있을 때 동해에 근무할 때였습니다. 저는 동해에 근무했고 108 전대라고 하조대, 동해에서 한 1시간 반 2시간 되는 그 부대에 격오지 부대가 있습니다. 대령이 지휘관인 108 전대라고 하는 지휘 부대가 있는데, 제가 사령부 목사이기 때문에 한 2시간 되는 거 격오지, 그 부대에 가서 우리 장병들에게 이제 인격지도 교육이라 해가지고 교육을 시킨 게 있었습니다. 위문품도 가져가고. 그래서 이제 위문 다 끝냈는데 상병 하나가 목사님 뵙고 싶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끝나고 나서 그 친구를, 우리 상병을 만났더니, 목사님, 우리 이 부대에 예배당을 세워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딱 들을 때 여러분, 그 얘기를 갑자기 이제 우리 부대 예배당을 세워달라고, 거기 이제 대령 부대인데 예배당이 없이 멀리 가고 싶은 사람은 멀리 민간교회 나갔는데 아무래도 멀고 그러니까 거기에 예배당을 세워달라는 거예요. 제 그 수병의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저는 늘 생각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이 수병이 얘기한 것이, 저는 이 수병의 입술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한 것도 모른다,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렇지, 이 부대에 당연히 예배당이 있었어야지. 제가 이 동해 부임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잘
뭐 파악이 안 됐던 것도 있었습니다만은 그렇게 몰랐을 때 그렇구나. 이 장병들을 위해 가지고 예배당이 있어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한번 같이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분도 기도하자. 그리고 기도하고 나오면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면서 내려오는 차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아는 한 장로님이 계십니다. 그 장로님이 저에게 옛날에 했던 말씀이 있어요. 황 목사님, 혹시 필요한 일이 있으면 저에게 연락 주세요. 복음을 위해서 필요한 일이 있으면은 목사님 저에게 연락 주세요. 라고 했던 그 장로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로님께 제가 자주 연락을 안 드렸습니다만은 그 얘기가 생각이 나가지고 그 장로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장로님, 108 전대 하조대에 장병들이 있는데 여기에 예배당이 필요한데 장로님, 예배당을 세우는데 물질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저는 생각할 때 목사님 그래요? 그러면 한번 뭐 예산도 한번 세워보고 그 다음에 나중에 한번 또 연락해보죠. 이렇게 저는 이럴 줄 알았는데 딱 봤더니 목사님 얼마면 되겠습니까? 제가 얼마 미처 생각을 못 해가지고 저는 우리 그 부대가 한 250명 되는 부대니까 한 100여 명, 뭐 150명 들어온다 해가지고 장로님 한 1억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목사님 제가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번에 그 예배당이 이제 재정이 채워지고 예배당이 세워지게 됐습니다. 여러분 별로 기분이 안 좋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 보니까 저도 놀랐어요. 근데 이 장로님은 젊을 때 어려웠던 그 시절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믿음으로 사는데 이분은 이제 어려운 여건과 위기를 건너가지고 이 장로님이 사업적으로 성공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일에 대한 갈급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이라고 한다면 내가 일하고 싶다. 그래서 그 얘기를 언뜻 들은 그 기억으로 제가 그렇게 많은 교제를 하는 장로님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얘기했을 때 그 마음이 열린 것을 볼 때 가지고 이제 108년대 하조대 방주에 예배당을 짓는데 막상 예배당을 짓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이 목사의 욕심이 생기는데 건축업자를 누구를 세웠냐면 나노 아버지라고. 나노 아버지. 나노가 누구냐면 제가 섬기는 동해 해군교회 유치원이 아이가 나노인데 그 아버지가 건축업자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큰 건물도 아니고 또 이 우리 유치원 권사님 말 들으니까 나노 아버지가 꼼꼼하게 잘한다 그래가지고 제가 나노 아버지가 부탁을 해가지고 이제 7년대 예배당에 막 지어가는데 하다 보니까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예산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 나노 아버지는 성실하게 하는데 예산이 좀 늘어가니 뭐 거기다 좀 카페도 넣고 30평 정도. 지금도 그 교회가 있습니다. 하조대 가면 지금도 그 교회가 있는데 카페도 우리 젊은 장병들이 있는데 한 25평 정도의 카페가 필요하겠다 싶어가지고 막 카페도 넣고 이렇게 예산이 늘어난 거예요. 나노 아버지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얼굴빛이 별로 안 좋아요. 목사님 빵꾸 났습니다. 빵꾸 한 3,500에서 한 4,000 빵꾸 났다. 제가 그 얘기를 들으니까 왜냐면 하다 보니까 예산이 는 건데 이거저거 되도록 예산이 쉽진 않았어요. 제가 나노 아버지께 얘기를 했습니다. 나노 아버님 얘기를 했습니다. 사업을 할 때 때로는 어려운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건 하나님의 귀한 일이다. 나는 나노 아버지가 이 일을 통해 가지고 빵꾸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노 아버지에게 이 아름다운 이 일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들로 줄 줄 난 믿는다. 그랬더니 아멘이 없어요. 얼굴에 기쁨이 없어. 얼굴에. 나노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그럼 제가 얘기했습니다. 제가 목사인데 그래도 목사인데 나노 아버지 12월 달까지 올 한 해 사업을 통틀어 가지고 나노 아버지가 올 사업이 어려웠고 사업이 빵꾸가 났다. 그러면 12월 달쯤 저를 찾아오세요. 내가 아무리 어렵더라도 내가 그 나머지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기도해주고 이제 보냈는데 11월 말쯤 됐는데 전화가 딱 온 거예요. 목사님 찾아보겠습니다. 드디어 올 게 왔구나. 올 게 왔구나. 그래가지고 오는데 저희 아파트를 찾아왔는데 띵동 누르고 문을 딱 보니까 이 손에 아주 이 보자기에 뭘 쓴 걸 딱 가져오신 거예요. 딱 가져왔더니 딱 보니까 딱 보는 순간에 뭔가 분위기가 좋은 분위기, 약간 좋은 분위기. 딱 봤더니 그게 뭐냐면 장내 산삼. 여러분 혹시 아시나? 인삼 말고 산삼. 장내 산삼 12뿌리를 가져왔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게 물어봤더니 목사님 예배당을 지으면서 제가 손해도 보고
또 목사님이 기도했지만은 그거에서 마음 한편으로는 와닿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목사님이 기도할 때 내가 그 기도를 듣고 하나님 정말 그렇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는데 12월 말에 돼 보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사업한 것 중에 제일 수익이 많았다는 거예요. 여기저기 뭡니까 이 건설이 막 들어오고 막 수주가 들어오고 해가지고 이 수주가 많은 걸 보면서 자기가 생각했다는 거예요. 아, 그때 목사님과 함께 기도했던 그때가 생각이 나가지고 장례 산삼을 가지고 와가지고, 혹시 여러분 장례 산삼 드리면 모르겠습니다. 저 참 끝에 뿌리를 갖다가 딱 해가지고 조금 딱 먹었는데 입이 확 하더라고요. 이야. 여러분, 저는 그 나노 아버지 그 이후로 이런 모든 것들을 바라볼 때 여러분 우리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갈 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인생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시고 부족한 부분을 붙드시는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가면 우리가 때로는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서 산을 옮긴다고 하지만 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없어가지고 우리는 얼마나 마음이 두려워하고 염려하는지 모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의 태도가 뭐예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만 모든 지혜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언제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이다. 그래서 지나온 인생의 모든 길을 돌아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라고 하는 건 반드시 응답하시는구나. 그 때로는 하나님이 막으면 막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 이걸 왜 막으시죠? 그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그 섭리와 한 뜻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걸 내가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지? 여러분, 그게 응답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라는 겁니다. 저는 어릴 적에 저희 집에 어려운 일이 있거나 그런 일이 있으면 저희 어머님이 꼭 하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더 좋은 것을 주시려나 보다. 아니, 무슨 좀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으면 꼭 하는 말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나 보다. 하여튼 뭔 일만 있으면 이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시험을 봤는데 성적이 좀 안 좋았어요. 성적표가. 그걸 가져가면 저희 뭐라 하세요? 하나님이 우리 아들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려나 보다. 그러면서 그날은 평소에 못 먹는 짜장면 먹으러 가는 날입니다. 항상 어려움과 항상 힘든 일이 있으면은 이거 힘들어서 어떡해?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하면서 막 큰일 났. 이러지 않고 딱 어려움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더 좋은 것을 주시려나 보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믿음대로 된다는 겁니다. 생각한 대로 되고 기도한 대로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우리는 내 인생 가운데 내 인생의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하는 것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삶 생각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누구에게 기도하냐?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기분이 안 좋은 분이 계세요. 왜냐하면 자기 육신의 아버지는 어릴 때 막 나 때리고 여자인데 무슨 공부할 필요 있냐 그러고 그런 아버지 그러면 은혜가 안 되는데 하나님 작은 아버지는 은혜가 돼요. 왜냐하면 자기 어릴 때 작은 아버지가 많이 도와주셨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나님을 경찰관, 죄송합니다. 혹시 경찰관 계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보세요. 차를 타고 운전하고 가다가 경찰관이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속도는 잘 지켰나? 내가 지금 벨트는 맸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나님을 경찰관처럼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너 똑바로 안 해? 몽둥이 딱 들고 네가 지금 웃을 때야? 네가 지금 해거리고 웃을 때냐? 나를 갖다 몽둥이 들고 내 기쁜 꼴을 못 보고 그렇게 늘 그렇게만 생각하는 경찰관과 같이 생각하는 그런 분이 계십니다. 또 어떤 분은 어때요? 하나님을 산타크로스. 혹시 여러분 아이들이 산타크로스를 기다리죠? 왜 기다립니까? 선물을 받기 위해서. 산타크로스와 평소에 관계하지 않아요. 산타크로스는 뭐만 하면 되는 거예요? 성탄절에
선물만 주고 가면 되는 게 산타크로스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을 그냥 내가 필요한 것만 주시면 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을 산타크로스 하나님처럼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119 하나님, 119. 여러분 평소에 119하고 여러분 친하신 분, 119는 언제 필요한 거예요? 급할 때. 급할 때만 119 필요한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급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119 하나님. 여러분 우리에게는 119 산타크로스 경찰관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에게 자식이 떡을 달라면 돌을 주지 아니하고 생선을 달라면 뱀을 주지 아니하는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딱 그 믿음을 갖고 나가시는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기 때문에 내 모든 인생 가운데 나의 좋은 아버지시다. 여러분 이런 아버지 있습니까? 철수 친구가 철수한테 전화했어요. 거기 철수네 집이죠? 그러니까 철수 아버지가 전화 받았어요. 아니다, 내 집이다. 이런 아버지 보셨습니까 여러분? 그런 아버지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여러분 가장 수지 맞는 건 뭐냐? 하나님 아버지, 사람에게 가가지고 막 사람에게 아쉬운 소리 그럴 필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 어떻게 버리냐? 그래서 우리는 믿음에 좋은 동역자들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하고 친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분들하고 여러분 친하게 지내셔야 돼요. 자꾸 뭡니까? 자꾸 나는 나이트가 좋아 하고 나이트만 다니는 친구 만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그 나이트 다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사람을 귀하게 해야 되냐? 여러분 또 어떤 인생이 되어야 되냐? 이 사무엘처럼 내가 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그러한 다음에 이 사무엘 통해 가지고 드디어 사무엘에게 백성들이 뭐라는 거예요? 왕을 요구합니다.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 왕을 달라. 그래서 하나님이 말합니다. 왕이 있을 때 너희들의 아들, 딸들은 이제 징집이 될 거고 너희들이 세금을 맺고 우리는 그래도 이방 민족처럼 왕이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사무엘이 첫 번째로 기름 부어 세운 왕이 누굽니까? 사울왕. 이 사울왕은 굉장히 겸손했어요. 기름 부어 세우려고 할 때 저는 베냐민 지파 중에 하나고 저는 그래서 행구 개혁개정제는 행구 뒤에 숨었다 그러는데 우리 성경 보면 짐 보따리에 숨었다. 처음에는 이 사울이 얼마나 겸손했는지 몰라요. 근데 왕이 딱 되고 나니까 싹 바뀌었어요. 왕이 딱 되고 나니까 이제는 그렇게 겸손했더니 이 사울이 왕이 되니까 교만했습니다. 제사도 자기 마음대로 지내고 하나님이 아말과의 싸움에서 다 모든 것다가 이제 쓸어버리라고 얘기했지만은 그렇지 않고 남겨둡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이 왕이 되고 나니까 이제 교만한 마음에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이 사울왕을 보면은 우리 주일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사람에게 임하느냐? 하나님의 은혜는 겸손한 사람에게 임한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우리가 늘 언제나 잊지 않을까 보니까 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겸손한 것입니다. 그래서 힘을 주면 안 돼요. 목소리를 높이고 힘을 주고 핏대를 세우면 안 됩니다. 늘 언제나 겸손해야 돼요. 제가 성지순례를 가가지고 보면은 여러분 사해를 가면은 사해는 사람이 붕붕 뜬다 그래요. 사람이 붕붕 뜬다고. 그래가지고 사해 가면은 왜 사진 같은 거 보면 이렇게 막 누워가지고 막 신문 보고 막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성지순례를 한 번 가면 한번 꼭 해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드디어 군에 있을 때 이제 성지순례를 갈 기회가 있었습니다. 정말 사해에 가가지고 신문 하나 들고 나 똑같이 한번 해봐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싹 힘있게 싹 누웠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몸이 붕 뜨면서 몸이 둥둥둥 뜨는 거예요. 너무 좋다 그러는데 이거 혹시 이러다가 이거 내가 빠지면 어떡하지? 이런 순간에 몸에 힘을 살짝 줬더니 제 몸이 확 뒤집어 말았어요. 근데 이 사해가 짠물 눈에 막 이 짠 사해물이 들어가니까 막 정신 하나도 없고 막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고 나왔습니다. 힘 들어가면 안 된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힘 빼야 삽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힘 빼야 삽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하나님이 쓰라면 쓰고. 그래서
이 훌륭한 성악가들은 목에 힘주지 않는다 그래요. 목에 힘주면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힘주면 돼지 멱다는 소리가 나옵니다. 그러면. 예. 그리고 축구 선수들이 우리는 볼을 찬다 그러잖아요. 볼을 빵 차는데 축구 선수들은 이렇게 빵 차지 않습니다. 탁 하고 어떻게 합니까? 가볍게 탁 칩니다. 터치 탁 쳐야 공이 촥 나가는. 우리 생각에는 막 빵 차면 어떻게 됩니까? 팍 나올 것 같지만 빵 차면 똥볼. 빵 차면 똥볼이에요. 어떻게 쳐야 되냐? 힘 안 주고 탁 쳐야 공이 촥 나가는 겁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인생이 복된 인생이냐? 겸손해. 근데 이 사울은 겸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그래서 이 사울의 그의 마지막은 스스로 목숨을 끊음으로 자기의 인생을 마무리합니다. 이게 얼마나 용두사미 같은 인생입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왕이 누굽니까? 다윗은 전심, 정말 하나님을 전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했어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여러분, 우리 다윗 알죠? 다윗이 어떤 자였습니까? 다윗은 골리앗 앞에 섰을 때도 다른 이스라엘 장군들이 다 두려워했지만은 물맷돌 5개를 닦았고, 너는 칼과 창과 단검 내게 나오지만 나는 살아계신 만군의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이름으로. 하나님 나가 딱 하면서 그냥 쉽게 가지고 그냥 돌멩이 하나를 해가지고 딱 든다. 어떻게 됩니까? 골리앗이 딱 맞고 그냥 딱 한 방에. 만약에 그 한 방이 빗나갔으면 다윗 어떻게 되냐? 다윗 빈맛 혼 상태입니다. 골리앗이 얼마나 셉니까? 기가 막히게 한 방에.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이 물맷돌을 그날 처음 던졌겠는가? 다윗이 한 번도 쓰지 않았던 물맷돌을 그날 처음 던졌는데 맞았겠는가?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다윗은 늘 자신의 양들을 지키기 위해 가지고 그런 늘 훈련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복되고 귀한 훈련, 예배 훈련, 무엇보다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는 마음, 여러분 이것도 훈련입니다. 기도 훈련,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이 마음, 평소에 기도하던 사람이 여러분 모든 인생 가운데 기도하게 돼 있는 거예요. 다윗이 돌멩이 한 번도 안 쓰다가 갑자기 돌멩이 던졌는데 맞았다,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늘 이 돌멩이에 대해서만큼은 아주 명사수로 늘 연습을 했고 자신의 양과 염소를 지키기 위해 가지고 그 훈련을 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좋은 습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좋은 습관을 간다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귀한 겁니다. 좋은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제가 군에 있을 때 로널드 레이건 항공모함을 타고 부산에 이제 훈련하러 왔던 항공모함을 타고 3박 4일 동안 제가 같이 훈련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항공모함을 탔더니 그날이 이제 오후쯤에 떠났는데 이 부산항을 벗어나자마자 뭐 하느냐, 밤이 됐는데 벗어나자마자 뭐냐면은 비행기 활주로, 이 항공모함이 비행기 위에 뜨고 내리고 이 할머니 참 이거 뜨고 내리고 이 뜨고 내리고 계속 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날 비도 오던데? 아니 비도 오지. 그 비도 오고 여러분 비행기에서 보면 항공모함이 얼마나 작습니까? 근데 그 항공모함을 막 내렸다 올렸다 계속 훈련하는 거 비행기들이. 그랬더니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전쟁은 비 오는 날 안 오는 날 가려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쟁은 낮에만 있고 밤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언제 전쟁이 날지 모르기 때문에, 언제 출격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이 훈련을 해야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들의 훈련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렇구나. 평소에 하는 거야. 평소에 해야 결정적인 순간에 그 훈련을 통해 가지고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말씀을 사모하여 내 육체의 한계를 이기면서 예배 참여하고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그렇게 나갈 때,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어떻게 보면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다윗 그러면 우리가 생각나죠? 뭐가 생각납니까? 다윗 그러면 생각납니다. 우리 파워포인트 보여주시죠. 다윗 봄이 악순환, 룻과 사무엘 외에는, 자, 룻과 보아스 사사기를 끼고, 자, 여러분 사울입니다. 사울랑 마음을 보면 사울에 뭐가 있습니까? 접근 금지입니다.
사무엘상은 사무엘과 사울인데 무심, 하나님이 없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래서 사무엘상은 어떤 말씀이냐? 사무엘과 사울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무엘과 사울에 대한 말씀, 사무엘상. 사무엘하는 다윗에 대한 말씀인데, 다윗은 가슴 보세요. 뭐가 있습니까? 전심. 근데 여러분 생각할 때, 아이 목사님, 다윗 고 사건 있지 않습니까? 고 사건. 다윗 고 사건 있지 않습니까? 무슨 사건입니까? 무슨 사건이에요? 무슨 사건입니까? 그죠? 다윗이 옥상에 올라가가지고 못 볼 걸 봤어요. 한 여인을 봤습니다. 뭘 봤습니까? 무슨 여인을 봤습니까? 그렇죠. 그 여인의 이름이 뭡니까? 여인의 이름은 다른 이름이 아니라 그 여인의 이름은 벳시바. 영어로 벳시바입니다. 목욕하는 그녀를 봐. 벳시바. 목욕하는 그녀를 봤어요. 밧세바. 목욕하는 그녀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다윗이 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죄가 있고 허물이 있었지만 불구하고 다윗은 어떻다는 거예요? 다윗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회개하고 자복하고 하나님께 돌아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던 길을 돌이켰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다윗 다음에 나오는 왕이 누굽니까? 솔로몬은 반심, 마음 보니까 반심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이 여러분 보면 솔로몬의 아내가 몇 명 있어요? 아내가 1000명입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700명, 첩이 300명, 도합 1000명이에요. 저는 한 명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저는 솔로몬이 행복했을까? 저는 좀 생각이 좀 다릅니다만은, 어쨌든 이 솔로몬의 마음이 나는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남쪽을 남왕국 유다라고 하고 북쪽을 북왕국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유다야 들으라. 그 유다가 어디입니까? 남왕국 유다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선지자들이 이스라엘아 들으라 할 때 그 이스라엘 보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이 분열왕국 시대부터 선지자들이 활동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솔로몬의 반심 때문에 솔로몬이 너무 바빴죠. 막 공사하고 성전 지다고 뭡니까? 왕궁 짓고 바빴습니다. 솔로몬의 반심 때문에 나라가 둘로 남북으로 나뉘게 됩니다. 남쪽을 뭐라고 한다고요? 유다라고 하고, 유대는 지명입니다. 지명. 유대 땅 베들레헴. 유대는 지명이고 유다. 남왕국 유다. 그래서 솔로몬의 나라가 둘로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열왕기상은 솔로몬과 나라가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로 나뉘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모션 정리하겠습니다. 자, 통일왕국. 자, 따겠습니다. 통일왕국 120년. 그죠? 왜냐하면 사울 40년, 다윗 40년, 솔로몬 40년. 우리가 잘 외울 수 있도록 딱 120년 통치했습니다. 40년. 그래서 통일왕국은 함께 있던 통일왕국은 120년입니다. 자, 통일왕국 120년. 사울 무심, 다윗 전심, 솔로몬 반심. 분열왕국. 그렇죠? 그래서 이 솔로몬의 나라가 둘로 나뉘게 되는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로 나뉘게 되는 분열왕국 시대가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볼 때 우리가 그러면 역대상은 뭐냐? 역대상이 있어요. 역대상은 뭐냐면 다윗에 대한 제사적인 관점에서 기록된 말씀이 역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역대상은 우리 역사서에 보면 이렇게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가다가 여기 보시겠습니다. 보면은 자, 사무엘하가 있죠. 그 위로 사무엘하와 같이 다윗에 대해서 역대가 기록된 게 뭐냐면 역대상입니다. 역대상. 열왕기상은 솔로몬과 분열이 열왕기상입니다. 열왕기상은 이제 분열되는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고, 근데 여러분 지금 잠깐 우리가 욥 시편 잠언전도 아가 우리 잠깐 우리가 5권의 시가서를 갖다가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욥기의 주제는 뭘까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욥이 지금 어디가 있습니까? 욥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이 고난의 대명사인 욥. 놀라운 사실은 야고보서에 보면은
욥의 인내를 들었고 그의 결말에 대해서 우리가 안다 그랬는데 욥은 이해되지 않는 고난을 만난 겁니다. 친구들은 뭐라 그래요? 야, 아니 땡굴뚝에 연기 나냐? 네가 뭔가 잘못했으니까 지금 네가 이렇게 어려운 거지, 고난을 받는 거지. 네가 지금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인과응보. 너가 지금 고난 받는 이유는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받는 거야. 그럴 때 욥은 그 이유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욥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달리하시니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여러분 따라합시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 우리가 이 보면은 피스로 맞추는 뭡니까? 이렇게 조각조각이 있을 때 조각조각 우리가 보면 이 조각이 어딘지를 잘 모릅니다만은 이 조각이 큰 그림을 보면 이 조각이 어떤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내어 맡기기보다는 그냥 내 인생이니까 내가 막 뭔가를 해보려고 막 할 때 그래서 우리는 제가 이렇게 가끔 얘기하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고 치기 전에 기도하자. 늘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겁니다. 저희 누님은 권사님이신데 아들이 딱 하나 있습니다. 이 아들 하나니까 얼마나 아들이 귀하겠어요. 아들이 군대를 가야 되는데 삼촌이 해군에 있으니까 전화가 온 거예요. 황 목사, 우리 민이가 해군을 가려고 해요. 황 목사도 있으니까. 얘기했습니다. 누님, 제가 있기 때문에 해군 오면 안 됩니다. 기도해보고 결정하셔야 됩니다. 했더니 알았어. 그래서 끊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해군에 있으니까 얼른 해군 오라고 막 그럴 것 같은데 누님 기도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알았어. 끊더라고요. 그러더니 나중에 하니까 공군 갔어요. 공군 갔더라고요. 공군 갔나 싶었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황 목사, 혹시 공군 훈련소에 혹시 훈련소 목사님하고 아냐? 우리 아들 민이가 좀 기도도 한번 해주고 초코파이 좀 몇 개 더 주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누님, 저도 훈련소에 있어 봤지만은 다 얼굴 시커멓고 잘 못 알아봐요. 예. 누님 기도하십니까? 기도해야 하지. 근데 기도하면서 불안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 말로 초코파이 좀 더 주고 해서 누님 기도하면 됩니다. 함께 기도해 줬어요. 예. 근데 또 얼마 후에 전화가 왔어요. 한 목사, 민희한테 편지가 왔는데 집이 분당인데 분당 앞에 서울공항이 있는데 거기에 발령나고 싶은데 거긴 보통 빼기 아니면 못 간다는 거예요. 두세 명밖에 못 가니까. 혹시 거기 누구 아는 사람 없어? 거기에? 그래서 누님 기도하시냐? 기도해야 하지. 기도해야. 근데 기도해야 하는데 그냥 이 아들 어디 가는지 누님 기도하시라. 아니, 기도하고 가야 민희가 하나님이 거기 인도했다고 생각하지. 삼촌이 인도했다 그러면은 그거 민희가 하나님 인도하시면 알겠느냐? 기도해라. 알지. 그래서 제가 기도해 줬어요. 어디 갔을까요? 분당 서울공항에 갔어요. 이런 별로 안 놀라시네 보니까. 두세 명 가는데 거길 간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거면 된 거 아니에요? 저 전화가 온 거예요. 황 목사, 거기 분당 서울공항 목사님, 그 군종 목사님 혹시 알아? 누님 왜 그래요? 그랬더니 우리 민희가 군종병. 교회 갔더니 군종병이 좋아 보였잖아요. 군종병이. 혹시 얘기 좀 해가지고 군종병 하면 안 될까? 제가. 누님, 기도하시냐? 기도해야지 그런다는 거예요. 예. 누님, 군종병은 이병 때 민희가 처음에 보기 좋을지 몰라도 군종병은 사명 없이 못합니다. 새벽마다 불 켜고 에어컨 켜고 온풍기 켜야 되고 병장대도 화장실 청소해야 되고 그거 편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응, 알았어. 그러더라고. 누님 기도해야지 그런다. 제가 기도했어요. 다시 전화가 온 거예요. 혹시 군견병. 군견병이냐면 개 끌고 다니면서 왜 철조망하는 군견병. 혹시 그 군견병 어떻게 해서 누님 기도한다. 여러분, 제 조카가 뭘로 전역했을까요? 군견병으로 전역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누님을 보면서 우리가 믿음이 있노라면서 하나님의 모든 주권 아래 모든 것이 있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내 모든 자녀, 내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라고 믿으며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얼마나 믿음 없이 염려하고 들어야지 모릅니다. 저희 누님을 보면서 제가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욥을 통해 뭡니까? 우리가 가는 길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어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내일도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실 겁니다. 내 인생이 지나온 인생 가운데 때로는 눈물의 골짜기,
또 내 인생 가운데 어쩌면 다윗의 고백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다윗이 왜 해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그 다음에 욥기 있죠? 네, 욥기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욥기 다음에가 뭡니까? 예배, 시편 예배입니다. 시편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예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심이 뭐라고요?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삶의 중심, 예배입니다. 예배의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입니다. 저는 저희 가정에 그렇게 어려운 일이 많았고 힘든 일이 많았지만, 저 아버지 사업 망하고 막 리아카 끌고 도시락 팔고 막 힘들었지만은, 하나님이 우리 가정 붙이신 것은 예배의 자리를 생명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에게 뭘 유산으로 물려주겠습니까? 여러분, 다른 걸 물려주는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를 사랑하는, 예배하는 그 자녀로 세워줄 때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예배 소중한 예배. 그 다음에 뭡니까? 잠언은 지혜. 잠언을 읽어보면 지혜의 말씀입니다. 잠언은 지혜. 그 다음에 전도서는 뭡니까? 헛됨. 전도는 헛됨이에요. 헛됨. 헛되라니 모든 것이 헛되다. 전도서 누가 기록했습니까? 솔로몬. 솔로몬이 아내가 몇 명이었다고요? 1000명. 그의 왕국은 얼마나 화려했습니까? 솔로몬의 그 노년에 가만히 보니까 인생이 해 아래 하나님 없는 그 모든 것들은 다 헛되다고 하는 거예요. 다 인간이 자랑할 게 없다는 겁니다. 다 헛되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포항에 근무할 때 운동을 좀 해야 되고 싶어가지고 헬스장을 등록을 했어요. 청룡 헬스라고. 포항에 있는 부대가 청룡 부대입니다. 그래서 부대 앞에 있는 헬스장에 등록을 했는데, 헬스장 관장이 누구냐면 해병대 특수 수색대 했던 분이에요. 몸이 막 팔뚝이 막 이렇고 막 허벅지가 웬만한 막 허리 정도 되고 막 몸이 막 굉장합니다. 헬스장 관장이.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목사라고 안 했는데 어떻게 제가 목사인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더니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무슨 재미로 사십니까? 이것도 안 하시고 이것도 안 하고, 목사님 너무, 아니 난 재밌게 사는데, 난 참 즐거운데, 이분 볼 때는 이 목사님 무슨 재미로 살까, 그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그분 보면은 막 다리통부터 막 식스팩부터 막 팔뚝 이러니까 제 마음속에 저분에게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전도할 때 어떻게 전도했냐면, 전도 폭발로 전도했는데, 전도 폭발의 진단 질문 1이 뭐냐면, 만일 당신이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나신다면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으십니까? 이게 진짜 1분이에요. 만약 당신이 오늘 밤 떠나, 그 질문해야 되는데, 질문하려고 하면 그분 알통 보면 쏙 들어가. 알통 보면. 저는 그냥 몇 개 들은데 막 100km짜리 이야 타고 있는 그분에 가서, 혹시 오늘 밤 당신 이렇게 쑥 들어가. 그래서 제가 말을 못 하겠어요. 예.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아침에 운동 딱 갔는데 문이 다 닫혀 있는 거예요. 관장님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 36, 7밖에 안 돼요. 아들 둘 있는 30대 중반의 관장. 어저께까지만 해도 막 알통 이렇게 하고 막 식스팩하고 막 100kg짜리 이야 목사님 무슨 재미로 삽니까? 저는 새벽 2시까지 술 먹어도 저는 운동해야 몸으로 풉니다 막 이러면서 막 알통 막 이러고 막 했던 그 관장이 그날 새벽에 문 열다가 쓰러져 가지고 그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이야, 저는 그때 생각을 내가 그때 그분의 그 근육을 보고 내가 복음을 전하지 못했던 게 얼마나 믿음이 없었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이거 내 거다? 여러분, 내가 누리고 있는 거,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저는 청룡 헬스 관장님을 생각을 하면은, 그분이 그렇게 자신의 건강을 자랑했지만 헛된 거. 오늘 밤이라도 어리석은 자여, 내가 오늘 밤 내 영혼을 찾으니 네가 준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어리석은 부자에게 하나님께서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헛된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이 땅을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마치 우리가 저는 어릴 때, 요즘은 아이들 모르겠습니다만은 땅 따먹기 했어요. 땅 따먹기 뭡니까? 벽돌 깨고 탁 쳐가지고 막 찢어지게 이걸 찢어집니다. 손이 막 땅을 전도 막 달라고 막 땅 따먹기를 막 땅을 해가지고 막 땅 따먹이다 보니까, 성준아 밥 먹어라 그러면 땅 따먹기만 하다가 알겠어요 돌아갑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보면 주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입니다. 이 솔로몬은 알았어요. 그 많은 영광을 누리고 그 모든 것에 솔로몬도 하나님 밖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헛된 것이고 가치가 없는 것이고 영원하지 않는 것이고 헛하는 것이구나. 이게 솔로몬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도서 뭡니까? 아가서는 그렇죠. 저 반심 솔로몬과 술람미인의 이 사랑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가서 살펴봤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여러분 선지서는 우리 내일 살펴보도록 하고, 자, 시간이 여러분 너무 빨리 갑니다. 너무 빨리 갑니다. 8시 우리 마무리할 시간. 자, 우리 그러면 오늘 배웠던 거 통일한 거죠. 통일한 거. 자, 시작. 통일한 거 120년. 사울, 무심, 다윗, 전심, 솔로몬, 반심. 여호수아, 요단강, 여리고, 분할, 정복, 남, 북, 분할, 정착, 12지파, 사사, 400년, 드보라, 기드온, 삼손,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오직 룻과 사무엘 외에는 통일왕국 120년, 사울, 무심, 다윗, 전심, 솔로몬, 반심, 창조, 타락, 홍수, 민족들 4,000년 전, 우루, 페르시아만 4사람, 데라, 아브람, 사라, 롯,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하란, 데라의 죽음, 갈릴리 바다, 요단강, 사해, 지중해, 이스라엘, 이스마엘, 이삭, 에서, 야곱, 요셉, 애굽, 유대인, 애굽. 창세기 끝났어요. 애굽에 끝났습니다. 출애굽기 400년. 속박, 모세, 내 백성을 보내라. 안 돼. 열재양, 유월절, 홍해, 시내산, 율법, 성마. 시내산에 머물러 있죠. 레위기, 레위인과 제사장, 오제사, 칠절기, 민수기, 인구조사, 가데스 바네아, 12정탐꾼, 방황, 죽음, 모압, 신명기, 모세, 2번째 율법, 죽음, 여호수아, 요단강, 여리고, 분할, 정보, 남, 북, 분할, 정착, 12지파, 사사기, 사사, 400년, 드보라, 기드온, 삼손,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오직 룻과 사무엘 외에는 통일왕국 120년, 사울 뭐죠? 무심, 다윗, 전심, 솔로몬, 반심.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것을 감사를 하는 게 아니라 그의 모든 죄 때는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찬양하면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도우시지 않으면 나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내 인생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간절히 찬양하며 믿어 나가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과 찬양에 경배하는 자,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 우리 이거 찬양했습니다. 이거 찬양했습니다. 어디든
인자 한계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밝은 빛을 비춰 저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찾아주시고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바라고 주만 바라볼지라.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울은 처음에 얼마나 겸손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가 왕이 되자 달라졌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겸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 주님 내 뜻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인생, 가장 축복의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노라면서 겨자씨만한 믿음이 없어서 온전하게 내 인생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지 못하고 늘 불안해하고 늘 두려워하고 늘 염려할 때 오늘 이 밤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고 나에게 모든 것을 맡기지 않겠니? 우리의 힘을 빼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 자신을 내어드리며 주님 내 인생이라는 것이 영원하지 않고 내 생명이 영원하지 않고 오늘 밤이라도 주님 나를 부르시면 내가 아버지 앞에 설 수밖에 연약한 인생인 것인데 오늘 이 한 날 동안 내 생명 다하는 날 동안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이 섬기라고 하신 파남 장로교회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영광받아 주옵소서. 연약한 나를 통해 영광받아 주옵소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홍성현 목사님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목사님을 강권적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귀하게 쓰임받은 목사님 여여간에 강건케 하시고 가정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귀한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안수집사님들 이번 주약 1일까지 하나님 아버지 파남 장로교에 오는 신명들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내일이면 구약의 파노라마 하나님의 말씀을 형통케 되는 삶의 비결 내일 마지막 날입니다. 끝날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것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붙들기 알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더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질문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아버지 한 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